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예배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당회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여파 때문에 딱 절반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꼴이 하도 속상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선 그리고 우리 등록을 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우리 목사이시면서 우리 성도로 등록하셨던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그 의정부에 있는 그 성은 장로교회 부목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담임을 약속받고 간 자리입니다. 해서 우선 지금 계시는 목사님하고 인수인계 하시기 위해서 부목사로 가셨으니까 원래 이제 부모하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오셨는데 그 기도 응답하셨는지 임직을 허락하셨어. 비록 우리하고는 한 달 정도밖에 같이 못 계셨지만 훌륭한 목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대신해서 우리 그 어머니 조득경 권사님이 계시니까 일어나셔서 아들 대신 인사 받으시지요. 네, 일어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자매 한 분이 있습니다. 역시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우리 어린이집 교사 우리 신남희 선생님, 잠깐 마스크 한번 보고 얼굴 보여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계신문 기자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냐. 줄줄이 예배를 문을 닫고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니 글을 쓰는 목사님이 없고 인터뷰를 해달라니 인터뷰를 해주는 목사님들이 없대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알면 다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써줄 테니 글 실어라.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옮겨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종교의식이나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선자의 현실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선자의 현실이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성도됨의 이유이며 전도의 목적이며 충성의 궁극이다. 어떤 이유로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누구에도 그럴 권리가 없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받으시는 예배는 그가 정하신다. 예배하기의 기본이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 육의 생명을 위해 하고 새끼를 원하는가? 그럼 생명을 영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예배, 곧 영적인 양식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할까?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충분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그 어리석음과 비겁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는 예배를 한갓 종교 행사로 보는 자의 교만함이며 생명에 대한 잔인함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무례함이다. 이런 유약함으로 박해시대가 도래하면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법으로 예배를 금하는 사태가 올 때 응전할 용기나 있을까?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목회자들의 변명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고생을 했는지 아는가? 애달플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변명들이 유령들처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같다. 온몸이 저려온다. 목회자가 예배를 포기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이 죽는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는 소경이요 알면서도 행한다면 그는 대적자이다.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 하나님의 풍기가 돌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혹자는 인터넷 예배를 권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설교가 필요한가? 유튜브에 유명인들의 설교가 넘쳐난다. 성경 공부, 간증, 특강이 넘친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격적 만남이다. 거룩한 만찬이 있고 성도의 귀한 교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예배 요소 중 단 하나라도 인터넷 예배가 충족할 수 있는가? 사이비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진품이라 우기지 말라. 그 입이 참담하다. 여러분, 교회의 사회적 책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부 당국에 협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도록 협조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켜라. 이 말 한마디에 교회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한국교회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 사태를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교회가 예배를 문 닫는구나. 어쩌면 그들이 방법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교회의 행사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실 것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3.1절 101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소리를 듣고 얼마나 모진 매를 맞으며 생명을 다해서 이 예배를 지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독감보다는 조금 심한 이따위 바이러스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한국교회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불교가 우리 땅을 지배하는 것이 1500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배한 것이요. 고려조정 400년과 통일신라 시대와 고구려 시대까지. 그런데 그 불교가 조선 건국세력 정도전 이성계 신진유림 사대부에 의해서 킥아웃되면서 저 산으로 쫓겨가서 왕으로부터 노예까지 국교로 섬기던 종교가 20-30년 만에 산으로 쫓겨가는 이런 일은 세계 역사 이래 없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유교가 500년 동안 조선 왕조를 왕부터 노예까지 완벽하게 지배했지만 김옥균의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지금의 유교권이 되는 데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부흥시킬 수도 있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민족입니다. 불교가 전파된 나라치고 우리나라만큼 불교를 왕성하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교가 전파된 나라치고 우리나라만큼 유교를 왕성하게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치고 우리만큼 기독교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 남짓들은 넘었지만 세계 10대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며 그 어느 나라에도 이 복음으로 관하여서는 뒤지지 않는 나라의 모양이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의 숫자가 300만이 채 안 된다는 이 비극적 사실이 한때 인구의 25% 1200만을 향해서 간다는 그 기독교의 단 100년도 안 되는 기독교의 무서운 추락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불교의 몰락보다 비례적으로 더 빠릅니다. 유교의 몰락보다 비교적으로 더 빠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받아들여서 무섭게 성장시켰다가 그것이 자기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에 단 한 번에 그것을 내치는 줄 압니까? 그런 민족의 근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이 한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운한 감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한은 저런 것입니다. 한때는 천하장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지가 잘려나가
가슴 속에 몸 속에는 힘이 넘쳐나는데 그 힘을 쓸 수 있는 손발이 없는,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다 못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고통,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한입니다. 이 한을 달래줄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때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레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우리 민족은 중원 땅의 주인이었고 한때 중국 본토의 일부까지를 다스렸던 그런 역사를 가진 조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신라가 통일하면서 반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줄이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고요. 이런 게 나라가 온전히 섰겠습니까? 그러니 지 아무리 가슴 속에 중원을 제패하는 자랑스러운 후손일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러니 가슴 속에는 중원 대륙의 꿈을, 현실은 반도라고 하는 이 핍박받는 곤고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무궁화 정서라고 말합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거. 여러분 무궁화 보셨습니까? 지금이야 하도 약을 많이 쳐대니까 무궁화가 건강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던 무궁화 한번 가서 보세요. 웬놈의 진드기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진드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는 무궁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궁화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게 무궁화입니다. 피고 지고 이 송이 피면 저 송이가 지고 저 송이 지면 이 송이 피면서 1년 내내 꽃이 피는 이 나무가 이 무궁화라고요. 그렇게 진드기가 많고 날라드는 해충들이 많음에도 말입니다. 무궁화 나무에는 진이 많아서 빨아먹을 게 많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요, 이 가슴 속에는 대륙을 향하여 대륙 지배자의 중원 통치자로서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살아있는데, 당장 현실은 반도라서 대륙 세력이 내려와서 치고 해양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1000년 동안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의 고통을 저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을 제가 이걸 만들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게 많았는지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이 그림 보십시오. 보면 백이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흰옷 입고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터전은 기마민족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천하장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4대 교린이었습니다. 큰 나라는 섬기고 작은 나라는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우리 민족의 한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은 가슴 깊은 곳에 대륙 기질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탈 놓고도 대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 아시아 제일 이런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물론 세계 각국이 다 그 말을 좋아하지만 우리 민족처럼 유독히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일이 터지면 확 몰려나와서 끓는 물처럼 벌떼처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냄비근성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이 털 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힘은 우리 민족의 대립기질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현실을 딱 인지하면서 이게 아니다. 우리 현실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시 수그러들어 버리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기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한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존수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섬겨야 했고 작은 나라는 다독거렸습니다.
4대 교린, 지금도 우리는 4대 교린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세계 경제 11국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4대 교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러면서도 강하고 싶은 그런 민족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이러한 민족 정서를 가장 잘 다독거린 것이 무교입니다. 무교는 말입니다, 그 당장 위급한 전쟁, 당장 위급한 질병, 당장 위급한 가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신령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급하면 무당에게 뛰어갑니다. 우리 민족은 급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우리 민족만큼 점쟁이 좋아하는 민족 봤습니까? 우리 민족만큼 무당 불러다 구타기 좋아하는 민족 봤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무당의 말과 무당의 점 같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면서, 무당은 사람 취급 안 하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점쟁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면서 점쟁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게, 그렇게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끝끝이 들으면서 그것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4대 문 안에 무당과 점쟁이는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말입니다, 이 무당과 점쟁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종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다고요. 불교가 맨 먼저 한 것이 무당을 쳐내는 일이었습니다. 불교가 맨 먼저 한 것이 미신을 척결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불교로 확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불교를 부흥시켰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교의 스님들이 무당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뭘 지나가면서 이 집에 애기 끼어내싸면서, 그렇게 무당들이, 스님들이 무당 흉내를 내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스님의 말은 드러나 스님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건국 세력이 등장하면서 유교를 가져왔습니다. 유교는 즉각적으로 우리 민중을 대체했습니다. 민중은 가차없이 1500년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붙잡았습니다. 유교의 제일 과정이 숭유배불입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그 유자들은 철저하게 무당과 점쟁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샤머니즘을 쫓아냈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주팔자 주역 관상이었더니 풍수지리가 하면서 유교는 타락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들의 말을 들어 치관의 말을 듣고 부모의 묘소를 쓰고 제사하면 복받는다니까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유자들은 점점 더 무당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김옥균의 갑오경장이 등장했다고요. 기독교가 우리 민중의 심중을 파고들면서, 그때부터는 특수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지 않는 시점이라,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우리 인구의 25%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해갔습니다. 초기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뭘 말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천당이었고, 그들의 설교는 지옥이었고, 그들의 설교는 예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 그들은 무당과 사이비 종교들을 쳐내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던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의 호응을 받은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무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배 목사 하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는 내가 우리 시골교회 목회하는데, 아니 그 송아지 병들었다고 와서 기도해달래. 송아지가 병들었다고 기도하는데 그거 안 해줬다가는 그 성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 가서 그 송아지 머리 위고 안수를 했지만 자기가 목사냐시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의 말과 기도는 받으면서 목사들을 무당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이 이 기독교를 버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인원이 300을 넘지 못합니다. 인구 총조사해봐야 680만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심각한, 지금 저 그림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경부선 타고 내려가다 보면 개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우연히 전에 뛰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게 뭡니까? 개심사 안에 산신각이라는 신당이 있다고요. 부처님이 보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들이 망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궁화 정세의 장악에 실패한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목회자들이 좌충우돌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3.1절 33인 가운데 18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복음을 지키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땅 아닙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살아있는 다시 한번 제2의 참일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선봉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야만 합니다. 급격한 무교화 현상으로 기울고 있는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설교에서 사라진 심판과 재림,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물질 축복과 인간 중심의 구원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내야 합니다. 무너진 윤리의식과 도덕적 타락으로 신뢰의 상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이 교회답지 못한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부호, 이런 것들이 민중과 경비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대체 세력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이 스스로 혁신에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50대, 60대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은 있지만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이미 꺼졌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떨지는 정말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무너뜨리는 안티부디스트들, 유교를 무너뜨리는 안티 컨피시아니스트들, 그들이 지금 안티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안티 크리스찬들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기독교를 향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그들의 심판의 칼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대장부답게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용사로 서야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천만 기독교라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집단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제가 말하는 안티크리스찬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바뀌고 또 바뀌고서 말씀과 은혜와 진리의 복음만 남아있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교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의병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버린 대학선교, 군선교, 직장선교,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대학생들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모양이 험해져 가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의 교회가 환원운동이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이렇게 유약한 교회, 이렇게 유약한 지도자, 이렇게 모약한 약골의 목자들 앞에서
강장 지하 무약졸이라 강한 장수 밑에 약한 졸이 없다고 했는데 대장 되시는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은 한국교회가 어찌 이렇게 유약하냐. 말을 바꾸면 예수가 그들의 대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대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했어요. 안정을 구했어요. 건강을 구했어요. 그러니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안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 모여서 행사나 하는 거지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의식이나 갖는 거지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교제하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는 엘리트들이 오니까. 여기 삶과 죽음의 도전의 복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땅에 있는 민중들이 언제 우리를 버려버릴지 모르고 저 젊은이들이 언제 우리 교회를 버릴지 모르는데 이미 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버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태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유약함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삶에 있는 자들에게 숙지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오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뜨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인자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주의 치료하심과 회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의 절반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 입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성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 성을 보시옵소서. 주의 얼굴의 공의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이 성을 지켜주옵소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산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